오늘은 부인과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마치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강도를 잡아가듯이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잡아 끌고 갔다라는 말이 좀 굉장히 다른 톤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베푸셨죠. 한 번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군인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이 순간에 예수님은 강도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그들에게 붙잡아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환점에서 많은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의 한켠에는 두려움과 또 한켠에는 마음 한켠에는 또 그 가운데 실망이, 좌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뒷부분 63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 괴롭힘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희롱하고 때리는 가운데 심지어 눈을 가리고 막 때리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때렸니? 라고 알아맞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어떠한 특별한 일을 보이시거나 그분 안에서부터 내재되어 있는 그 거룩함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실 수는 있으셨죠, 당연히.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이 다 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욕을 하고 희롱하고 눈을 가리면서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니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에 아무것도 못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여태까지 기대했던 모든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로마를 뒤집어 버릴 만큼 적어도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엘리야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메시아만을 기대해봤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이 순간에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기대감을 버릴 만큼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모습으로 한순간에 돌아서게 되었을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폭력에 있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또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시며 그리고 희롱과 모욕 가운데 아무 능력 없는 모습으로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이사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였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이것이 백성의 죄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모든 희롱과 모욕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는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지하고자 했던 수많은 백성과 제자들은 이제는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그를 따랐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어쩌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물어보죠. 이 추운 깊은 밤 가운데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 불빛이 얼굴을 살짝 보여줬다 말았다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계속 모욕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었겠죠. 한 사람이 이제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 있으셨어요.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밤에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이 순간 모욕받고 고난받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이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근데 여기 심히 통곡하는 모습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하면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는 통곡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새자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공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는 그들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그 증언으로 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오셨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었고 또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재판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심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또 드러내고 있으셨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이제 더 이상의 종교 재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신 이 예수님의 증언을 대비하여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특정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분 가르침 그대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이 심판 자리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조금도 쓰지 않으시고 고난을 감수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때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재판관에 끌려갈 때 그들이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열어 불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당한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이 제자들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참 제자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난당할 일이 생길 때 하늘에 불을 내려 달라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성에서 거부당했을 때 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연약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시인을 하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냥 능력에 주의시기만 하고 이런 일 가운데 드라마 속 영웅처럼 시원하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 이 세상의 억울한 일 가운데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또 죽임당할 어린 양처럼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나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여전히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증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